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구역 특송 시간인데 2교구 3구역 4구역 우리 방희순 집사님 구역이신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얻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데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이 은혜가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제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 모든 사람을 항상 이렇게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신약으로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또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복음의 어떤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교회 다니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절대 내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용서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다면 뭐 저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참 사람을 많이 나눠요. 지금 대통령 선거만 해도 뭐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면 상대방이면 어떻습니까? 막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막 마음에서 이렇게 막 인간의 마음이 생기고, 또 교회 봉사하면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내 마음에 들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자꾸 복수를 하려고 하고, 또 흠집을 내려고 하고, 또 깎아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내 기준에 그냥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중요한 건 용서의 은혜인데, 그 용서의 은혜는 지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복음의 시작은 모든 사람.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하겠다고 막 우리는 해놨지만은 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는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해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했지만 어떻습니까? 또 미움이 생겨요. 잘하겠다고 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떻습니까?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진짜 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항상 교회는 그래서 은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하여튼 나가셔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나가면은 지적하고 비난하고 막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2절 말씀이 중요한 건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럼 뭘 양육한다고 그랬습니까? 1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 양육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징계한다, 두 번째는 가르친다, 세 번째는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양육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도 은혜고요, 또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막 왔어요.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믿음을 이렇게 잘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끔. 자,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는 내 자신을, 내 믿음을 오늘도 양육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그 사람을 그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양육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양육하느냐? 로마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요,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양육시킨다는 것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오늘 디도서 말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든 하여튼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21절도 한번 보시면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디도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양육시키는데,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 욕심이든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양육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욕심은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 이 신중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라면요, 그 다음 말씀,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경건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로마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내 자신이 저부터라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은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이렇게 반대되게끔 살게 하는, 그게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전혀 반대되게끔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보는 게 다른 거고요. 은혜를 받으면 듣는 게 다른 거고요. 은혜를 받으면 돈 쓰는 게 다른 거고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음으로 한평 살아왔을 때 내가 헌신했다든지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내가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서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또 내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정말 내 인생이 한평생 다 내 인생을 마쳤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자신이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직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은혜는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이 옛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은혜가 임하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 절제로, 은혜가 임하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양육시키는데,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욕심은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는 자녀로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르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뭐 말하는 것이든 하여튼 그 사람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메시지예요.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네 번째 메시지는 13절 중요한 말씀은 끝의 말씀인데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런 기다림의 소망을 주시는가?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소망이 아니고 내게 임하실 그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 믿어도 모든 관심은 이 땅의 것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은혜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예수 믿어도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이에요. 정말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떤 소망이냐? 세상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디도서 1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영생의 소망으로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 소망. 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 그 소망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 소망이 정말 나에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소망이 있는데 그걸 정말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은혜가 없으면 이 소망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을 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이요, 이 땅에서 그 은혜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삶은 절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은혜가 떠나면 믿음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이든 어떤 찬양의 은혜이든 복음의 은혜이든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늘 소망, 복음 소망이 임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다른 사람보다 왜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내 가정 속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 답은 14절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선한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강하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누가 선한 일을 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서 누가 헌신하겠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시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예수 믿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은 나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이든 예배의 은혜이든 기도의 은혜이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순간순간 계속 강하게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가 임했을 때 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러 나왔사온데 저희 모든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한 심령도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때마다 예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기준, 내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항상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 마음을 항상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